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12월 16일 말씀일기 보면은 시편 120편과 121편인데 시간 관계상 121편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도 잘 요약되어 있다시피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상으로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현의 그 원래 뜻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가라고 할 때 성경 해석자들이 다른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높은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제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불렸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절기 때, 3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 무교절, 그리고 77절이 되면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이 성전으로 나와서 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시편 121편은 이것이 언제 지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면서 불렀던 또 지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낮의 해, 밤의 달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을 근심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그 해와 달을 피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 여정을 떠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복귀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노약자,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다 함께 모여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대적들 그리고 또 동물들과 들짐승 등의 피해들을 걱정하면서 또 근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시편 기자는 밤의 해, 낮의 해, 밤의 달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굳게 믿고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다. 그래서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산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산, 단수가 아니라 산들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산들, 눈을 들어서 산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들은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수많은 산들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 되고 또 지나쳐야 되는 다양한 역경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산들, 다양한 역경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금방 그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도움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산들을 지나야 되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 도움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도 중요한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것인가 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진데 그 산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지 않으겠냐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산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역경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을 찾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메시아를 약속하신다라는 계속적인 언약을 맺어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냥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앞에선 1절과 2절에서는 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3절부터는 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신다. 또 너를 지키시느니라.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또 내 영혼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의 그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를 지킨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너 또한 그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을 얻어 이 산들이 많은 광야 같은 그 길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것들을 함께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고 할 때 문자적인 뜻은 발을 헛디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한 번도 발 헛디디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있겠지만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믿음이 절대 허투루 나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믿음이 실패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건 그거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고 그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지 아니하신다.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졸지 않으신다라는 표현, 물론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신데 이런 표현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한 구절로서 신인 동영몽적인 표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게 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다.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는 그 많은 어려움과 또 숱한 그 역경 가운데 밤이 되면 모두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이 밤에 어떤 대적들이 와서 해하고 또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과 또 우려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이 3절에도 등장하고 4절에도 등장하고 5절에도 등장하고 7절에는 2번 또 8절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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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계속적으로 안심을 시켜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그 분께서 우리의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늘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에 있다가 잠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머나먼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좀 숙박할 그런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텐트 치고 노숙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늘이 있더라도 그 더위는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팔레스타인의 광야 같은 또는 사막을 지날 때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할 때 내가 나아갈 힘 있는 방향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낮에만 지켜주는 것 아니고 밤에도 신실하게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낮이나 밤이나 지켜줄 것이고 그 광야의 길을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영혼을 지켜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환난을 다 면케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머나먼 고국길로 갈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느니 우리를 보호하시느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 성전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끝까지 지키신다.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시편 기자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이 지어져서 불려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산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산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내 힘으로, 내 도움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해와 같은 뜨거운 태양볕 아래 또는 밤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많은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셔서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열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담대히 나아가려는 시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나는 나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